예루살렘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7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었죠.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히브리 과부들과 헬라인 과부가 있는데 구제가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그런 이유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히브리 과부에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마 더 이렇게 구제가 가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과부에게는 좀 이렇게 구제가 아마 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있으면 그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 빨리빨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있으면 저한테 말하기 뭐 하면은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든지, 교육자들 이야기해 주시든지, 누가 이런 문제로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은 그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오해가 있든지, 오해가 있든지, 아니면 혼자 시험에 빠졌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원망 불평이 있는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찬송 소리만 들리고 기도 소리만 들리고 그런 소리가 나야지, 원망 불평 있으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에 감사가 많으세요? 원망 불평이 많으세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불평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왜 뭐 완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망 불평이 많으구나. 그러면 그냥 입을 딱 닫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요. 하나님께 사시니까 다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어린 담임물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원망 불평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 행정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딱 알아차리고,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돌보지 못하니까 구제와 봉사를 위한 사람들을 특별히 세웁니다. 7사람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내의 구제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구제와 봉사 일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또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스데반 집사 보셨죠? 7사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핍박이 생겼어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불어나고 이러니까 핍박이 더 거세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데반 집사까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집사들도 다 흩어집니다. 이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땅으로 도피합니다.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피가 이렇게 섞인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마 그쪽 피신 간 것 같아요, 이 빌립이. 그런데 빌립 집사는 도피 중에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의 사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시점에서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원래 집사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있지 못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도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 일만 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요, 구원받은 자의 정말 본연의 임무고 당연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우리가 다 나름대로 직분이 다 있지만 우리의 본연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의 본연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빌립도 집사고 스데반도 집사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도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립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어떻게 전도를 이끌어나고 이루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빌립의 전도를 통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 사자가 부릅니다. 불러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팔레스틴 그 지도부가 있는 마지막 피난처 최남단 고가 가사. 거기 지금 다 모여 있죠. 지금 거기서 전투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쪽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최남부, 거기까지 내려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갈 곳을 지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저기 밑에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리로 가라.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가 시작됨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도 여행을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은 원래 잡았어요. 만약에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했으면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을 받았겠죠. 그런데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이렇게 수정시키셨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사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 새 다 있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거 잡아 먹어라. 저 부정한데 못 먹습니다. 세 번이나 신랑이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두 사람이 찾아올 거야.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에 저 사람 참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느껴지면 그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 성령님이시고 전도의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전도도 이끌어 가십니다. 과정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감닥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다 과정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늘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무엇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는가? 시작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과정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과정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게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저도 출근할 때 이렇게 오면은 저 밑에 60년대 고깃집 혹시 아세요? 예, 거기가 맛집이랍니다. 네,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기 조금 지나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저를 지나가면 항상 저보고 인사를 하세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를 건데 저도 인사하고 저 할아버지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확 생각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니 빌립이 일어나서 그대로 갑니다. 순종합니다. 가사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지금 이 빌립이 전도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약 200리점, 80km쯤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가사 길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구스인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잘 알아요, 빌립이.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냥 갑니다. 빌립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전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박해를 피하여서 사마리아로 도피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빌립이 전도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전도할 때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뭐 안전병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빌립이 하는 말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냥 빌립이 하는 말마다 따르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초청해서 따라오고.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사마리아 통과하고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 못 오게, 못 지나가게. 야고보와 요한이 성기에 나가지고 주님 하늘에 명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살려 죽여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질 급하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들, 우레 천둥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을 지은 곳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했던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땅인데 지금 빌립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재미있게 사역을 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사람들은 그냥 설교하는 것마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제 그만하고 가사 지역으로 가는 광야길로 나가라 명령합니다. 따르기 쉽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자기의 보람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고 자기의 명예가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그냥 가라는 곳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어가는 일들, 성공 가도에 있는 일들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만하라, 떠나라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에 입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을 믿었다.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직 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대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 차원 자체가 다르죠. 그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 속에만 매여 있으니까요. 도저히 그건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갇혀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이고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로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75세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내 뜻을 가지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놀랍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주십니다. 내 똑똑하고 내 경험 많다고 그러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120명이 순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요. 딴 거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강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대하랍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주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사업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옵션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전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일어나서 가서 보면 있고 불순종하여서 안 가고 안 보면 안 보이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전도 지난주까지 하셨어요. 우리 정말 참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전도 젊은 여전도에는 자기들이 장바구니를 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장바구니 사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교관 전도의 돈으로 전도하시고 그런 전도회가 많아요. 여전도회 참 귀하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반성교회 가서 자랑 좀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라 하면 다 합니다.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차를 나누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다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다 장로님들이 노란 조끼 입고 앞장서서 가잖아요. 정말 귀하다. 정말 고맙다. 목사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그것이 전도의 열매 맺은 겁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던져주고 전해주고 그냥 전도지 꼽아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처음에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사한 것이 우리 오순절 전도하면서 집에 꼽아자던 그 전도지 보고 부부가 등록했잖아요. 했거든요. 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거 본다고 이게 오겠나 싶잖아요. 이거 전해준다고 오겠나? 우리 그러면서 혹시 줄는지 몰라도 보고 오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로 주눅 들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영혼에 관한 문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순종했으면 전도의 열매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 오늘 신방을 가는데 어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전도 나갈 때 1000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더라고. 아이고야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저는 몇 명 주세요 이런 말 잘 혼자서만 하거든. 혼자서만 잘 그런 게 잘 못하는데 또 어떤 줄 팀은 우리는 100명을 위해서 100명도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이 더 오면요 여러분들 한 400명 오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일 전도팀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참 귀하다. 참 고맙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열매를 보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뭔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광야로 가라. 그러니 그냥 또 순종해서 갑니다. 전도는 순종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있는 곳에서 대상자를 찾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빌립이 순종해서 성령의 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고 마실 음식도 없고 갈 길도 없고 사람은 더더욱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풀 좀 자라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보니까 그냥 뭐 끝까지 광야인데 우리는 뭐 지평선 잘 못 보잖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그는 지평선이 쫙 보이는데 다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술의 행렬을 본 것입니다. 그 행렬은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명절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 냈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들린 거예요. 성령이 빌립대로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광야라도 돌아보면 전도할 대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할 대상이 없으세요? 저는 목사라서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목사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보니까 보여요. 전도할 대상이. 전도는 뭐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다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묵은 닭입니다. 햇닭이 아니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계란은 햇닭이 낫지 묵은 닭이 낫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묵은 닭은 백숙됩니다. 백숙 삶아가지고 백숙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각하고 돌아보면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사실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자기의 신분도 그쪽에서 모를 텐데 가까이 가다가 혹시 그쪽에서 강도로 오해받으면 어쩝니까? 이 수레에 탄 이 에도피아 내시는요, 내시라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사람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일을 보러 갔다 오는데 그 수행원들이 아마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가까이 가라. 역시 빌립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내시가 수리로 올라오랍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명제입니다. 수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어려울 일 때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냥 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거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빌립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이 왜 꼬이고 왜 막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꼬이고 막힐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경우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님 특별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순종하지 않아서 꼬이고 막힙니다. 인생길 꼬이지 마십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꼬입니다. 순종하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종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순종 안 하니까 막 뱅글뱅글 돌죠. 40년 동안이나. 순종이 지름길이다. 순종이 문을 여는 것이다. 그 수리 가까이 가라. 또 그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해서 나가니까 수리로 올라오세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순종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가 꽉 막혀 있고 지금 뭔가 좀 꼬여 있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딱 주님께서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의 장을 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이미 솔로몬 때에 스바 여왕이 방문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이후 AD 330년 17년 뒤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지금 있는 현대 국가 중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최초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은 (5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독일은 (7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미국은 17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프리카 우간다는 1877년, 우리 대한민국은 1885년. 그런데 이티오피아는 AD 330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현대 오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빈곤한 국가가 되고 지금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대부분 다 이슬람이 지배하는데 이 에티오피아만큼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1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리스도 정교회가 43%,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가 18%, 합치면 한 60% 되나요? 기독교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33.9%, 가톨릭이 0.7%.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기독교 분포도가 높습니다. 이때부터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구원할 자를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꽃은 늘 심겨진 곳에서 피는 것이죠. 심겨진 곳에서 꽃은 피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 내가 원치 않는 광야고 내가 바라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심겨지고 지금 나와 관계된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 속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꼭 있습니다. 한번 네 번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수레에 올라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가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읽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십자가, 복음, 예수님까지 연결해서 쭉 풀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 죽었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런 질문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온 거죠. 그러니 묻습니다. 이렇게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네시의 질문을 받자 말자 네시가 읽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빌립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죄로 인한 상처와 슬픔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들 때문에 슬픔과 분노가 있고 어떤 분은 미움과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늘 무기력한 삶을 살고 또 어떤 분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우울증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십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지만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이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항상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 너희들 뭐 때문에 사노?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소망이 뭐냐? 그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만의 복음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배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가 전할 자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시의 질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해소되면 믿음이 되고 의심이 해결되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다고 의문이 많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해결해 주면 오히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내시가 처음에 참 의문이 있었는데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잘 또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설명으로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세례 받는다고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36절에 그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37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개정을 우리가 쓸 때에 참고한 인용한 성경 필사본 다른 사본에 그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없음 그랬잖아요. 적었는데 다른 필사본 다른 사본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니까 바로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 길을 갑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우리 정충일 장로님 어머님을 세례 줬어요. 병원에서. 정충일 장로님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쭉 기도를 하시다가 어머님이 더 이렇게 치매가 찾아오기 전에 목사님 복음을 듣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아멘 하세요. 이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줬어요. 세례물을 보지만 이게 참나 뜨겁나 이러시더라고요. 세례 줬어요. 치매 환자도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치매 환자 뭐냐 자기 의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 전에 우리 정춘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교회 가야 돼, 엄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면 치매 어르신께서 늘 동일한 답을 하셨어요. 안 간다, 안 믿는다. 그런데 믿겠다, 가겠다 하고 간 겁니다. 저는 혹시나 또 안 할란다 이럴까 봐 마음이 억수로 좀 두근거렸는데 아멘 하라 하시니까 아멘 하셨어요.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성령께 순종했을 때에 에조페 네시를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도저히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만남을 이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의 네시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모든 전도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전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순종할 때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품은 그 VIP 또 우리 가족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모든 전도 역사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시작하시고 과정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 일, 주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가하는 이 본연의 사명, 내가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솔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